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진리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신학적으로 보면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롭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죄와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에 오염되어 있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과거에는 죄의 종로로 타던 종입니다. 종로로 타던 우리가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는 죄가 우리를 시키는 대로 따라야만 했던 것이죠. 종이니까 계속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복종해야만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죄에게서 자유케 되었으므로 죄와 무관하지는 않지만 죄를 거부할 수 있고 그리고 죄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를 거부하고 그리고 죄를 거절하면서 하나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과거에 우리가 죄의 종로로 됐던 구습이라는 것은 오래된 옛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옛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굳어져 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죄에 복종하고 죄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심령으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거룩함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에베소서 본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가 4개의 책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4개의 편지지만 3곳에 보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의 교회에 성도가 누구냐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오네시모가 어떻게 해서 도망친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됨으로써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용서함을 구하는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여러 교회의 편지를 쓰다 보니까 내용이 어떻게 보면 많이 다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에베소서와 거의 내용이 흡사한 서신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가리켜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에베소 2장 이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골로새서 3장 10절을 찾아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좀 알면 재미난 표현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썼는데 똑같은 내용을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썼을까? 이게 비교해 보는 게 참 묘미입니다. 근데 여기 골로새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아담에게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죄인의 형상을 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성경은 그러한 표현 외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표현을 바울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말과 동의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중요한 고민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중요한 고민을 하나의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5세기 이태리에 미켈란젤로와 함께 유명한 세계적인 화가가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1491년 로마 교황청은 이태리 밀라노에 있는 산타마리아 델라 그라치아의 교회의 식당 벽면입니다. 식당입니다. 식당 벽면에 벽화로 그릴 화가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선정을 하고 그곳에 성만찬, 즉 최후의 만찬,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부탁을 받은 다빈치는 자신만의 창의적인 기법인 습식 프레스코 기법, 대단히 어려운 기법이라는데, 이 기법으로 최후의 만찬을 오랜 기간 동안 노력해서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면서 아주 우리에게 흥미를 끄는 중요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를 구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운데 모셔야 되겠다는 구상을 그리고 양쪽에 6명의 제자들을 놓는 이러한 구도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 벽면에 그 그림 안쪽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창을 내어서 밝은 조명이 비치도록 이러한 구조를 마련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문제는 예수님의 모델을 정하고 각 제자들의 모델을 실제 인물로 정해서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할 수 있는 평화롭고 고귀한 얼굴을 교회 성가대에서 찾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합니다. 그 10년 동안 예수님과 11명의 제자들을 다 그렸는데 마지막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기는 예수님의 모델을 찾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다고 합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 하루는 시내 뒷골목에 어둠침침한 죄악의 거리 골목길에 앉아서 가까우는 사람의 얼굴을 낱낱이 주시하고, 그리고 때마침 한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확신을 갖고 그 사람을 설득을 해서 그림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되었던 것이죠. 그 사람을 모델로 그리는 가운데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슬피 웁니다. 왜 우느냐고 했더니 혹시 나를 모르십니까? 나를 기억하지 못합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10년 전에 바로 교회에서 당신에게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의 모델이 됐던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평화스럽고 고귀했던 그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추악한 모습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는 예수님의 모델이 되었던 평화스럽고 고귀한 얼굴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니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예화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는 캐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모델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고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피조물, 즉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즉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담기 위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우리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자.
여러분 저를 보겠습니다. 저희 손등과 바닥이 있습니다. 참과 거짓이란, 거짓말과 참말은 이 손등과 바닥과 같습니다. 다를 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한 입과 한 혀에서 진실이 나오기도 하고 거짓말도 나오기 때문에 진실과 거짓은 이 손 양면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거짓을 버리고 이웃에게 참말을 해야 하냐면요, 거짓은 사단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트레이드 마크는 거짓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그리고 이간하는 자입니다. 에덴 동산에 찾아와 아담을 비방하고 그리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해서 거짓의 아비인 이 마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사람의 죄를 들추어내고 그리고 그 앞에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것, 이거 떨어뜨리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술입니다. 이게 죄에 얽매여 있는 죄의 종로로 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진실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은 진실과 정직입니다. 충신과 정직이라, 진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정직하십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진실하셨지만,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질문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지혜롭게 거짓말하지 않으면서 피해가는, 그리고 현명하게 해서 상대방을 설득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요즘 선거가 한창인데 책임질 수 없는 공약을 남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놀라지 않네요. 거짓말입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뭐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게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자기는 거짓말 안 한다고. 어디 거기 갖다 거짓말 그렇게 갖다 붙여요.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느냐를 유추해내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는 나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말을 하죠? 우리는 왜 그런 말을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하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데는 첫 번째, 자기 과시를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저 사람보다는 크게 보이고 싶고, 아니 저 사람은 아니더라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싶어서 과시합니다. 뻥을 치죠. 남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거짓말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러한 자기 과시는 그 속에 숨어있는 열등의식 때문입니다. 굳이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말할 필요가 없지만, 내가 사는 집의 평수가 어떻고 내 학력이 어떻고 내 부모의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존감이 낮을수록 거짓을 말하고 과시하려고 합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대답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우월의식이나 그리고 내가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할 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또한 거짓은 자신의 욕심에서 나옵니다. 어떤 욕심이냐면 남의 것을 가져오고 싶은, 소유하고 싶은 욕심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사기를 치려면 꼭 동반돼야 되는 선행 작업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거짓말입니다. 사기를 치기 위해서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합니까? 거짓말을 해야만이 사기칠 수 있고, 사기쳐서 저 사람의 것을 가져올 때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꼭 거짓말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왜 거짓말을 합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해서 어떻게 해요? 남의 것을 착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풀려 말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반올림에 반올림을 해서 말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과장해서 말하는 것도 습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습관이에요. 과장되게 말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진실되게 얘기하자. 왜냐하면 우리 서로가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서로가 한 지체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사기를 치죠? 사기를 혹시 당해보신 분 손들지 마세요. 많아서 겁나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사기를 교회 안에서도 당한 분이 있을까봐 겁이 나요? 세상에서야 당할 수 있죠. 근데 왜 사기를 당했죠? 그 사람이 나를 가족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자식처럼 생각되어지고 내가 형제처럼 세워지면 내 등골을 어떻게 왜 파먹겠어요? 왜 사기를 쳐서 나를 힘들게 하겠어요? 형제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형제의식이 없어요. 한 지체의식이 없어.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수고롭게 평생을 모은 돈을 그 사기를 쳐서 한순간에 가져오고 그 사람의 명예를 무너뜨리고, 한 지체의식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을 생각한다면 거짓말 쳐서 그 사람의 것을 가져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이고 황금의 입이라 불렸던 크리스토솜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눈이요, 그 발에 대해 거짓말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발이 눈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못하게 하라. 만약 앞에 걸어가다가 깊은 수렁이 있는데 거기 수렁에 이렇게 좀 포장을 해서 위장을 해서 거기에 입구가 갈대로 막혀져 있다고 할 때에 눈에 보이기를 단단한 땅으로 보인다면 눈이 발을 사용해서 밑이 있는지 혹은 튼튼하게 발을 디딜 수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만약 눈이 뱀이나 야생동물의 위험을 감찰하게 되었다면 눈이 발에게 거짓말을 하겠느냐. 이런 표현을 크리스토솜이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되게 말해야 되는 것은 거짓은 마귀의 것이고 진실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한 지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진실되게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자.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본문의 해석이 난해합니다. 목사님, 간단한 말씀인데 뭐 난해해요? 성경을 좀 해박하게 아시는 분들은 다른 성경에는 이처럼 분을 내고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또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말씀과 오늘 바울은 마치 분을 내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되 더 나아가면 죄지만 죄를 짓지 말고 그 분을 내어도 그만한 상황이 있기 때문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바울이 한 얘기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분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제 생각인데 첫 번째는 이런 분노입니다. 내가 내 감정을 어떤 상황 가운데 억제를 못해요. 절제를 못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감정을 내버리는 거죠. 막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화가. 그래서 분출시켜버리는 이러한 미성숙한 분노. 또 하나는 의로운 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을 범할 때 하신 분노. 또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그 물건 파는 자들에 대해서 채찍질하고 쫓아냈을 때의 그러한 분노. 왜 교회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드느냐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러한 의로운 분노, 사회적인 불의, 공의롭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내는 분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미성숙한 인격의 모습, 분노의 감정이 가득 차 있어서 언제든지 조금만 건드리기만 하면 터질 것 같은, 폭탄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분노의 모습은 요즘 현대인들에게 과거보다 아주 급격한 변화, 또 각박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여유가 없다 보니까 생활의 형편은 나아졌지만 마음의 형편은 전혀 나아지지 않은 더 악화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자기가 좀 가졌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아랫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갑질, 횡포, 차마 그것을 봐주지 못하는 이러한 마음의 감정들, 또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 자신에게 바른 말하여 교훈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
어떨 때는 선생님까지도, 차마 부끄럽지만 부모까지도, 부모가 그 자식에게 바른 말을 해도 그 부모가 하는 말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해서 분노하는 우리의 자녀들, 헤어진 애인에게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케어지지 못하고 폭력과 그리고 테러를 가하는 행위가 얼마나 많이 요즘 성행하고 있습니까? 운전의 부주의,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 광주에서 일어난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 자기에게 뭐라고 조금만 하면 네가 뭐냐고 하면서 남녀 차별 없이 주먹을 행사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러한 모습들, 이 한국 우리의 모습이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분노의 모습들, 이러한 마음까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듬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의로운 분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의로운 분노, 이러한 분노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죄에 대해 분노를 하면 더더욱 좋을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죄인인데 이러한 나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니면 사회적 불이나 사람의 거짓된 말과 행동을 보고 그 배신감에, 나를 그렇게 거짓말치고 나를 이렇게 괴롭힐 수가 있어, 배신감이 들죠. 거기에 분노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분노가 의로운 것이든 의롭지 않은 것이든 모두 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귀가 정확하게 틈을 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주일날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데, 아침에 이렇게 일찍 준비하고 좀 더 쉬려고 하는데 어서 일어나 2부 예배 가려고 한다. 그래서 가는데 어쩌다 보니까 말을 실수해가지고 아침에 대판 싸우고 나왔어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아요. 가끔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잘 되던가요? 예배가 잘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예배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라도 얼른 사과하고 그리고 화해해야 합니다.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분노든 의로운 분노든, 내가 잘했든 상대방이 잘못했든 어쨌든지 간에 그것이 아무리 자기가 생각할 때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그 분노로 인해 마귀가 틈을 타 바른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영적 생활의 행복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부딪힐 수 있죠. 사람인데요. 그것을 빨리 해결해 가야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안 됩니다. 오늘 그 성도 보기 싫어서 그 성도가 3부 예배 나온단다, 나는 2부 예배 나올란다, 뭐 이렇게 1부 예배도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왜? 혹이라도 2부 예배, 3부 예배 어떤 예배 나올지 모르니까 에라이, 그리고 1부 예배 나오겠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3번 예배가 있으니 좋은지 그 사람 얼굴 보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마음이 편하겠어요? 같이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해서 한 공간에 없다고 해서 그 마음이 어찌 편하겠어요? 어서 화해하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요, 그 의로운 분노가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의롭겠어요. 그 의로운 분노가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연되면 죄와 섞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죄가 섞이게 되면 마귀가 그 속에 틈을 타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엉망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엉망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의롭지 않는 분노에 대해서는 속히 회개하고 자신의 모습을 고쳐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먼저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은 10계명 가운데 몇 계명이죠? 8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의 모세율법에 있는 계명입니다. 도둑질은 왜 합니까?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남의 것을 갖는 것입니다. 즉 도둑질을 하지 말라. 도둑질하는 것의 반대는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죠. 소극적으로는.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둑질의 반대는 무엇이냐면 열심히 자기 손으로 일해서 자기의 생활을 헤쳐나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도둑질의 반대인 것이죠. 도둑질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제 손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번 것으로 내가 생활하고 내 가족을 부양하고 남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멈추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편상 또 몸이 그래서 세상에는 이처럼 몸이 아프고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도둑질은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신뢰와 관계가 있어요. 신뢰. 제가 어릴 때 부모님에게 책상에 있는 돈을 100원을 훔쳤습니다. 가슴이 찔려서 마음이 찔려서 그 다음부터는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자녀가 자꾸 엄마가 좀 세심한 분이라면 이 지갑에 여러분 지갑에 지금 얼마 들어있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군요. 좀 카드를 많이 사용해서. 그러면 좀 가져가도 되나요? 네. 그런데 세심한 엄마예요. 근데 보니까 딱 5만 1,000원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들어있는데 그 다음 보니까 1,000원짜리가 없어졌어요. 누군가 가져갔겠죠. 만약에 가족 가운데 어떤 애가 가져갔다고 한다면 이것은 뭐냐면 도둑질은 신뢰의 관계예요. 자녀와 부모와의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이러면 만약에 직장인이 그 회사에 돈을 맡았는데 사장이 아무리 보니까 돈이 비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직원과 사장 사이에 대표 가운데 신뢰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도 신뢰가 깨집니다. 무엇 때문에 신뢰가 깨지냐면 말라기 3장에 보면 너희들이 내게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랬어요. 그것이 곧 11조 함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도둑질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와 성도와의 신뢰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신뢰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뭘 바라는 것은 있겠지요. 성도들이 힘들게 어렵게 헌금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11조 내는 거 보면 그걸 내냐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11조를 내고 헌금을 합니다. 얼마나 고귀한 헌금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교회가 관리하는 것이죠. 교회가 바르게 관리하지 못하면 성도들은 교회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돈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정부와 국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금천구에 예산이 있습니다. 보니까 예산에 요즘 복지 예산이 50%래요.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복지가 많아졌어요. 그 진보와 보수의 관계는 다르지만 생각은 다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복지에 이 눈먼 돈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눈먼 돈들이 많다 보니까 그 눈먼 돈을 이 국민들이 가져가려고 그래요. 위험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어떻게든지 그 혈세를 그 복지의 그 혈세를 그 눈먼 돈을 가져가려고 하고 정부는 어떤 논리를 펴서라도 그 국민들의 그 세금을 국민들의 것을 착취하려고 하고 그러면 이 사회가 신뢰가 깨지게 되겠죠. 이게 어찌 바른 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국민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우리가 수고한 것을 가지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라. 29절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언어에 대해서는 잠언서 말씀이 있지만 야고보서 3장의 말씀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잠언서 3장 2절에 야고보 3장 2절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의 뜻을 음미해 보면 언어 생활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다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딱 사람들하고 만나고 뒤 딱 돌아서면 뭐 하죠? 후회. 또 어제 한바탕 했다가 하룻밤 자고 나면 뭐 하죠? 후회. 잘 안 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퍼붓고 난 다음에 뭐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돌아서면 뭐 하는 게 후회예요. 아, 그때 그 말 좀 하지 말걸. 아, 그때 좀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걸. 후회하죠. 언어에는 오늘 29절에 세 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원칙. 첫 번째는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 더러운 말이란 욕을 멀리 하고요. 남의 흉을 보는 것. 그리고 세상적인 짙은 농담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듣기에 거스리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비판도 하지 말아야 되고, 자기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릇이 있습니다. 이게 좋은 그릇이 있는데, 아무리 그 본차이나 좋은 그릇을 샀다 해도, 그곳에 좋은 것을, 깨끗한 것을 담으면 그릇이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고가의 그릇에 여러분 더러운 것을 담아보세요. 그러면 뭐가 더럽다고 그래요? 그릇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더러운 것을 계속해서 담고 있으면 더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이 깨끗해야 되고 선해야 되고. 할렐루야. 다음으로 오직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참 바른 말도 필요하고 옳은 말도 필요하죠. 하지만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덕스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칭찬을 하고 책망을 할 때도 애들을 훈계할 때도 나중에는 그것이 도리어 잔소리가 되고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지 않은 게 더 나은 거야. 근데 어떨 때는 훈계를 해도 참 잘했다. 지혜롭게 훈계를 했다. 그게 잘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말도 옳은 말도 덕스럽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덕스럽지 못하고 공동체에 덕스럽지 못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입이 근질근질해도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계속하게 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해요. 성령님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이 어느 말씀과 연관되어 있냐면 언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언어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 부교육자들이 몇 분 계십니다. 지금은 그런 분이 없을 테지만, 자,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교육자가 이렇게 와서 이제 교육자들끼리 같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제 교회를 임지를 바꿔서 새로운 교회에 왔으면 새로운 교회에 잘 적응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자꾸 그 전에 있던 교회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있던 교회는 말이야. 이랬는데. 그런데 의도가 정말 우리 교회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 옛날의 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옛날의 교회가 좋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다른 교역자가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렇게 옛날에 다녔던 교회, 사역했던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얼마나 용기 있는 부교육자입니까? 그렇게 좋으면 그 교회로 가세요. 왜 왔어요? 이랬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속이 후련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잘 적응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참 힘들 텐데도 그 교회에 불합리한 일이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어서 교회를 옮긴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나 잘 적응하고요. 하지만 우리도 가끔씩 과거 교회 이야기를 하고 그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하면서 은근히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본교회 목회자를 비판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그러려면 그 교회에 계속 계시지 왜 오셨어요? 라고 묻고 싶어요. 그 교회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옮긴 거예요.
모든 교회는, 이 땅의 지상교회는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그 비교하는 자체는 좋은 게 아니에요. 또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로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뭐가 있는 곳입니까? 제가 지금 읽고 있잖아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로 은혜를 끼치게 하라. 교회는 뭐가 있는 곳이에요? 예, 생각이 외출하지 마세요. 자, 생각을 외출시키지 마세요. 집중하세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이에요. 집중.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집중이에요, 집중. 전 집중하지 않으면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집중이에요, 집중. 네, 집중. 다른 거 다 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에 핸드폰 보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사람 만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신데, 어미하신 하나님, 사람도 아니고, 그 시간에 딴 생각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시선은 다른 데 두고, 그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한 교회는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예배의 은혜가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은혜가 있고, 찬양하면 찬양의 은혜가 있고, 말씀에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덕스럽지 못한 말로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는데 점심 먹고 회원들하고 그 방에서 잡담하다가 은혜를 다 쏟아버릴 수도 있어요. 은혜를 다 쏟아버리니까 사람이 변화가 안 되죠. 그러려면 집에 가셨다가 30분 주무시고 오후 예배에 졸지 않게 자기의 몸을 컨디션을 유지했다가 예배를 드리는 게 좋습니다. 혹 집이 멀어서 오후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다녀오기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있어야만 한다면 함께 나눌 때 사랑의 말, 감사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성도들과 만나 자신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온지를 돌이켜보십시오. 사람들하고 함께 모여서 하는 내 말, 나는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돌이켜보십시오. 자식 자랑, 자기 자랑, 남의 험담, 교회 비판, 그런 거 일삼지 말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렇다고 성경을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혼자 설교를 하시는 그것도 자기 과시예요. 내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하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 과시예요. 성경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자랑하십시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가 최고예요. 행복해요. 정말 그것은 가식적인 말이 아니라 진실된 말이었어요. 그런데 가끔 어떤 분은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저도 다른 교회를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열심히 배우려고 쫓아가기도 하고 가서 보기도 하고 시간 없을 때지만 시간을 내서라도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점을 배워야 되는지 도전을 받습니다.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그 교회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찬양은 어떻게 하며 그리고 어떤 교육들을 하고 있는지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의 교회 이야기, 큰 교회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돌이켜보십시오. 이런 사람은 자기 집은 행복하지 않으니까 남의 집에 기웃거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 집은 작은데 큰 집이 늘 부러워요. 자기 집은 행복하지 못한 것 같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 집을 사랑하고 남의 것은 분명히 배워야 되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야 해요. 다섯 번째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게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친절하게 하며 서로 용서하라.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바울은 이 4장 마지막 절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 5가지를 얘기합니다. 악독, 비방하는 것 많죠. 이렇게 많아요, 버려야 될 게. 근데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3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서로라는 말이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친절하라는 것은 인자하게 하고 사려 깊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친절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딜 가는데 불친절하면 저 사람이 나를 왜 저렇게 생각하지?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불친절하면 기분 나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만이 성격이 다릅니다. 저렇게 성도님들 제가 대해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성도님은 이 친절에, 제가 원하는 친절의 맥시멈이 100이에요. 아, 이분 참 친절하다. 근데 어떤 분은 70이고 어떤 분은 50이에요. 근데 이게 보니까요, 성격 탓이에요. 어떤 분은 이분은 왜 이렇게 친절하지 못할까? 딱 보니까요, 그게 친절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분은 성격이 그래서 그게 최대로 친절한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들도 누가, 나는 이 사람을 100으로 대하는데 이 사람은 왜 50밖에 친절하지 않지? 아니에요. 그 사람 성격이에요, 그거. 그게 친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상처받지 말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게 친절이구나, 호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특별히 영혼을 맡은 구역장님들이나 그 다음에 기관장님들은요, 1년을 맡아서 사역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친절이 몸에 배어야 돼요. 항상 리더는. 다음으로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가 이게 축구나 야구나 격하게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서 부상을 막 당하게 될 때 그 해설진이 이런 단어를 씁니다. 동업자 정신이라는 단어를 써요. 동업자 정신. 즉 나도 다칠 수 있는데 저 선수도 똑같은 선수이기 때문에 몸이 건강이 제일이잖아요. 동업자 정신을 가지고 저 사람을 돌봐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 애환을 서로 위로하고 배려하는 것, 이것이 동업자 정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동업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고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또 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 조롱에도 불구하고 오직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같은 동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누리는 그 호화로운 것, 좋은 것, 자기가 쓸 수 있고 자기가 먹을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희생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마음 세상처럼 시간을 내 마음대로 여유롭게 주말에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희생해서, 세상적으로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즐겁게 헌신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별로 가진 것이 없는데 11조 드리고, 그 정말 여유로운 쉬는 시간도 없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루 종일 그 시간을 드리고,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한 만큼 여러분 옆에 앞에 앉아 계신 분들도 똑같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에요.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시온산 교회라는 이 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키워가고 또 어떻게든지 지켜가기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아파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서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가족은 왜 이렇게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잘 용서를 하는지 모릅니다. 언제까지는 윈수 하고 하지만 지금은 좋아. 그 사람 용서가 되잖아요. 가족이니까. 우리가 이처럼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